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 사진을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속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 어른이 뭔가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 같아요? 그래요. 주먹을 쥐고 가슴을 이렇게 치는 답답함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저도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답답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한의원을 갔다든지 가정의 의학 도구로도 이렇게 사혈침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뭔가 체증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손을 따고 피를 빼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등을 두드려주고 배를 쓰다듬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막히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막히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아멘. 장수의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막힌 것을 풀어내야 돼요. 막혀있는 어떤 답답함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병이 돼요. 병이 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으로 풀어내더라고요. 눈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힐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요. 눈을 시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들어요. 들어요. 음악도 듣고 또 좋은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손을 가지고서 발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마음에 있는 거나 생각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도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막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뭔가 말을 막 한다 그러면은 멈추지 마십시오. 더 풀어낼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장들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고자 할 때 그것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저한테는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대상이 필요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자가 말이 많을까 남자가 말이 많을까요? 아이고 이거 갈렸어요. 여자가 말이 많을까요? 남자가 말이 많을까요? 여자 남자 여러분 때로는 여자가 말이 많지만 때로는요 남자가 입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요 여성분이 진득하고요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남자가요 진득하고 묵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입이 열리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을 탁 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다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래서 건강을 같이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한다면 뭔가 영적으로 막힌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 묶인 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 이루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막힌 것이 있다, 영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묶인 것이 있고 막힌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들을 여러분 내 것 삼고 여러분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과 말씀은 여러분 어떤 자리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공간 안에 있어요. 누구와 있느냐? 제자들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서 보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한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공된 장소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 말씀하셨다. 예,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소개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앞절에 있는 16장 32절부터 33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한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나를 홀로 둘 거야. 나는 혼자일 거야. 예,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화기애애하고 뭔가 흥이 돋고 뭐 그런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나는 죽는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나를 떠난다. 나 혼자 둔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게 뭡니까? 마음의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예, 이제까지 쭉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이 떠난다? 장래일에 대한 불안감들이 제자들 가운데 꽉 들어찬 겁니다. 답답합니다.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영적 상태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렇게 조연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따릅니다. 평안. 오늘 말씀에서 한 단어를 찾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뭔가 막히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평안 가운데서 염려도 이기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이기고 장래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원리와 비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제자들에게 초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그 원리가 뭘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보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 것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속으로 한번 가둬봅시다. 17장 1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한다 이 부분들을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유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이 만찬의 이 자리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뭔가 섬김과 겸손을 각인시켜 주셨다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그 주님이 다시 하나 이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8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큰 타이틀로 주제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뭐가 되세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오늘 제자들의 또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기도의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여러분 눈을 들어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의미 뜻은 여러분 집중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든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에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1절 중반절로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때가 됐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제 여러분 벼랑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공생의 그 삶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벼랑 끝 거기에 어디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픔입니다. 배신입니다. 채찍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여러분 죽음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때가 이제 다 된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룰 때가 된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까? 도망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의 방편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본보여주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죽은 우리로 살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과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식적인 알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의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침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나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도 사람의 새끼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문에,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요. 예,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쓴나물과 더불어서 우육봉과 더불어 그것을 먹으라고요. 여러분, 문설주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넘어간다고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신 그 예수들을 내 안에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달려나올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나를 대신해서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베푼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찬송가 265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65장을 보게 되면 주 십자가 지심으로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당신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감당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아닙니다. 좀 더 뒤로 가서 9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을 보게 되면 또 이 기도를 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따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곧 있어서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무엇을 위하여?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2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저 제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보존했습니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뜻이 뭐예요? 이 구절 가운데 찾는다면 지킨다는 겁니다. 지키었다. 보존한다. 지킨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저들의 믿음을, 저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오늘 악한 무리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맡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당할 것이 있습니다. 뭘 당합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격할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저 제자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중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의 그 자리에 오늘 제자들이 묵묵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확신 가운데에 담대하시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의 자리에 더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20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어디에요? 거리로 골목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이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품고 주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리요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중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소그룹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여러분 깨치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분열하고 나누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마귀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유로울 것 같고 편할 것 같지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으로만 해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하는 직장과 사회 현장 가운데에서 학교와 학원 가운데에서 화목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24절 이렇게 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보시는 그 영광을 주의 제자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도 그렇고 장차 오실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칭찬과 여러분 상과 면류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맞이하는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두 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주의 영광 기쁨을 위해 살아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제자들 주님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들 더 무엇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몸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익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며 각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에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 우러러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러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실천적인 그 기도의 삶,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대강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앞으로 주 앞에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과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대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주일날 이후에 저녁에 낮 시간에 올라와서 주님, 이 겟세마네 40일 기도의 기간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외치며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받은 것을 생각에 마음에만 담고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생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 벼랑 끝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 우러러 본다는 다윗의 심정, 다윗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 25편 말씀을 쭉 읽어라면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뭔가 바람과 기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기쁨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오늘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1세라고 하는 그러한 여왕도 우리가 압니다. 그 메리 1세 그 여왕의 별명은 피의 여왕이에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당시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왕이 여러분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지 않으려면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 1세 피의 여왕이 내게 있는 100만의 여러분 군대보다도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다음에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할 때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은혜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으면서도 기도는 호흡이다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에게 온 것은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존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지켜내주시고 여러분 살려주시고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위와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포위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묶여있는 옥문이 다 열어지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로 이렇게 환경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엄습하고 묶는 영적인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가 알아요. 이미 각인됐어요. 알면서도 우리는 뭘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번 겟세마네 40일 기간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찬양의 제목도 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제자들에게 절대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고 기도의 그 자리를 본보여 주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사모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여러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